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 시간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특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만큼 그것을 이해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는 말, 본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설교자를 보는 거죠. 설교자를 보면서 또 여기 그려 있는 예수님의 그림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벌써 눈 감지 말고 뜨고 보세요. 뜨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내가 봄에 그랬어요. 뭘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잘 이해하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은 딱 빼먹고 비둘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보는 거는 성령을 본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따라서 이 14절에 보다라고 하는 것과 14절에 보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 여기 32절에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뜻이에요. 보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본 거예요. 이 성경에 성령을 표현할 때 소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나기 같은 성령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낙비가 막 오듯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용히 내려앉죠. 비둘기가 조용히 내려앉죠. 근데 비둘기도 싸나운 거 있어요. 잘못 걸리면 막 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조용히 내려앉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누가 보았다? 세례 요한이 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님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 거기 나타났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시작. 네. 제가 하나 앞부분만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할렐루야. 보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자,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봐요. 그럼 보고서 저건 쓸만한데, 저건 아닌데 판단이 서죠. 볼 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보여야 보이지.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이해가 확 안 와요. 왜?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 집사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 집사에게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이거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하기 위해서 방문해가지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왔나 이렇게 아파트 같으면 이렇게 내다보는 거 있죠. 그걸 싹 보고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 오셨네 하고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왜 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왜 왔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서 집으로 이제 맞아들이실 겁니다. 영접할 겁니다. 맞죠? 아닌가 보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마음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벌써 믿고 있었습니다.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 자, 14절에 보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의 보이고 예수님의 무엇이 보였냐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면서 은혜라는 거죠. 아멘. 자, 그것이 은혜고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알아보면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도 당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 이런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돌다리가 삐끗했어. 아이고 부처님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랴. 부처님 찾아야지 스님이.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우리 영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이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깊이 있기 때문에 저울로 달 수도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와 진리를 뭐라고 표현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충만하더라.
충만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요. 충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진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진리에서 솟아나는 은혜는 강물처럼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아직도 아무런 영적 감동이 없는가?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누굴까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가장 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괴수를 불러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건입니까? 다른 사도 바울 얘기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성인이니까 우리하고 견질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신비한 진리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거의 30년이 될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랬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고 풍성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더 그냥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는 거기까지, 진리는 거기까지, 알고자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알고 싶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배우고자 하는 죽은 지식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고 인격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을 알고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짐승, 돼지나 소를 알고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감히 우리 사람의 인격체를 짐승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많아요. 우리는 소와 돼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잡으려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얼마나 컸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값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참 도가 지나치니까 자기가 보살피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걸 보고서 사람보다 더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이 더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사람한테 들어가야 할 그런 것들을 그냥 짐승한테 막 그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갖다 버려. 목사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안 그러면 뭐 다행이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아는 것으로는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라면 어쩌다 만나서 뭐 고위층 인사를 들먹거리며 잘 안다고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서로를 아는 깊이가 더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체험해서 아는 것,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 지식은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체험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애들 장가 시집 잘 가는 게 소원입니다. 뭐 그거는 소원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차원 높은 그런 소원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증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그분에 대해서 그 정도 매력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보다 못한 존재는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애지중지하는 자식보다도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장식품으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장식품으로만 꽂혀 있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개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겨우 그냥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야 할 때예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사람과 혹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만날 때 절대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열일을 제쳐놓고 만나야죠. 없는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라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분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분과 더 많은 대화를 시간을 갖고 더 깊은 교제를 원할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절대로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쪽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음이 가는 일이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펴놓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을 너무 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시간이 깁니다, 짧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그러면 가세요. 빨리 바쁜 일 가서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인색하게 할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일에, 농사일에, 사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겁니다. 모두가 다 이해해요. 우리의 일상 삶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은 하루 이틀만 엄마 얼굴 안 보면 병이 나요. 그 어린아이의 엄마요 아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흘만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병들어 죽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말씀 없이 사는데도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 교인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아주 잘 믿었어요.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집 문 밖에 세워놨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쫓아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8, 19절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은 계속 책망했어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 불로 연단을 사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냐?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그건 사랑에 매여 사랑하니까.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아는 채 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벌써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문 밖에 계십니까?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는데 나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아무쪼록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데 더욱더 많은 갈급함과 갈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